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 또 구역공과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잠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 제목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 이런 제목이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헛된 경건, 참된 경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참된 경건의 실질적인 적용을 이렇게 한 거죠.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쓴다 이거죠. 노력과 열정이 약자를 향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 세상을 물들이지 세상에 물들지는 않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말하죠.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제일 큰 세속성이 뭐냐?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물들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 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대우하고 세상에서 무시하는 것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 똑같이 교회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잠깐 나눠볼 수 있겠죠. 이제 차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참되게 경건하다면 차별하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인정인데,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먼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또 누군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대화해 볼 수도 있고, 또 저는 시작하면서 이런 것도 오히려 대화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 본 적이 있는가, 참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다. 일종의 베드로도 그런 거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차별을 한 적은 없는가,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인정을 해본 적은 없는가, 이런 거를 먼저 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경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회당이라는 말을 쓰죠. 회당은 원래 유대인의 모임 장소였어요. 아마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게 회당인데 원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신자들의 모임 안에 있는 차별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모만으로 좀 혐오하기 쉬운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또 가난한 자.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멋진 옷을 입고,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모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제품 포장지가 화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첫 인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예의상 우리가 외모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본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뭐 이거 1번 하면서 번외 얘기처럼 하나 한다면,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또 청년들에게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에 정말 얼굴 보여주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얼굴 보여주는. 그리고 잘 꾸미고 어떤 정돈된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서로 예의 있게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준비해서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참 어떤 나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민낯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제가 하게 돼요. 이제 반대급부로 말한다면 쉽게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본 모습이 나오니까 거기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외국 동포. 일단 뭐 저도 독산동에 사는데, 독산동에 사는 그 외국 동포 분들 보면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애인 어떻습니까? 장애인들. 우리 교회에도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현남일 집사님 같은 분인데, 집사님이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문자해요. 남문교회 언제 문 여냐고.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늘 그 장애를 가진 몸으로 예배 오시는 모습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시대에 차별받는 분들 중에 또 한 그룹이 노인이죠. 나이 드신 분들. 이번에 뭐 영화도 그런 영화가 나왔대요. 69세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던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목만. 노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영화더라고요. 자, 여자, 뭐 이건 끊임없이 이제 성차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82년생 김지영 뭐 그런 소설과 또 영화가 굉장히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죠. 여자로서 갖는 어떤 힘듦. 그래서 이제 요즘의 며느리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여자들은, 지금 이제 시집가고 그러는 분들은 그 전보다 훨씬 좀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어린이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엿장수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런 거. 예수님은 애들은 무조건 와라 그러셨고,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으로 어떤 혐오를 하기 쉬운 대상. 또 이런 뭐가 있냐면, 이거 우리 계속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2006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제가 이제 자꾸 영화 얘기하는데, 미녀는 괴로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였어요. 저는 이 영화 봤었는데 옛날에. 김하중 씨 주연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뚱뚱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별로 이쁘지 않은 여성이 계속 차별을 받다가 그냥 전신 성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여자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졌다. 이 여자가 좋아하던 어떤 남자도 이제 주진모 씨가 이제 주연을 했었죠. 네, 점점 이 여자의 호감을 느끼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중심을 알게 됐다. 뭐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외모 중심의 사회인가 하는 것들을 약간 좀 풍자해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이 차별을 먼저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봐요.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 영광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영광에 뭐가 있냐? 차별 없이.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요. 누군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여자건 남자건 병자건 뭐 건강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 보면 되게 독특한 게 나병 환자를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만지셨어요. 독특한 거예요. 원래 제가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멀리서 보면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사람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소서 하니까 그를 만지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동네 소문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을 뿌려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비웃었죠. 뭐 이 사람 선지자? 가짜네? 이러면서 예수님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당연히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이 여자가 큰 죄에 대한 사죄를 받아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야, 너는 나 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수건이 아니라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너는 그 흔한 중동 지방이 흔한 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감람유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고 너는 참 인사할 때 그 중동 지방 입맞춤으로 인사하거든요. 너는 나한테 입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흘겨보면서 그랬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 입맞추기를 멈추지를 않았다. 내 발에다가. 왜 그런지 아니?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남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별로 이렇게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몇 번 화를 내세요.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쫓아내실 때 베드로가 막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리고 또 언제 화를 내시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막을 때 애들은 가! 막 이렇게. 그때 화를 내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야 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죠. 이런 게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모습, 약자를 향하시는 모습,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죠? 지금 뭐 예를 제가 써봤는데 뭐 그냥 예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영광인가요, 우리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것, 더 인정받는 것, 더 잘 나가는 것. 보통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죠. 기독교의 승리주의가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글쎄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죠.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좋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간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영광이 드러나겠죠. 거기서 남을 더 착취하고 남을 더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는 달리 섬기고 다른 사람을 빛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유명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어떤 걸까요? 좀 더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기냐 좀 알아볼까. 그러면서 막 가족들한테는 막 하고 막. 그게 아닌 거죠. 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내 영광인가? 뭐가 내 영광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은 만지시고 말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들이었어요, 이게. 문둥병자를 안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여인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장애인이었죠. 그 사람들 막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막 무시했어요. 너는 저기 떠들면 안 된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줬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이게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한텐 소중하다. 자, 우리도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물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제자반 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읽으셨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 혹시 생각나세요? 이런 책이 있죠, 게리 호프만. 그래서 인정하는 말, 또 스킨십, 그 다음에 선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 위로, 격려의 말.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자. 물론 그래요. 근데 말은 중요해요. 말만 하는 게 문제지 말을 이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안아주기, 스킨십 이런 거 있어요. 선물 중요하고요. 전화와 안부, 봉사,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너는 소중해. 기다려주는 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훈련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와요. 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서빙이에요. 서빙. 그래서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잘 알려주고 당신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이 영광이죠. 그래서 한 주도 영광스럽게 사람을 살리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부역원들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시지만 함께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차별합니다. 이게 새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차별하는 문화에 쉽게 휩쓸려서 나도 같이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또 반대편 급부로 가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차별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차별받지도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인정해주며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